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또 좋아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또 상상만 하더라도 짜릿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고 또 즐거움이고 보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인물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함보다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혹은 기세, 문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우위하여 선점한 그 우위를 가지고 영광을 드높이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상태는 우리에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간증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징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역전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 역전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사실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과 사건들을 볼 때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고난과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빠졌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그 일을 통하여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망한 그들의 삶을 드높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나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그 역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역전들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바람이, 그리고 그 역전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답답함이 마땅한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아닌 계속 느헤미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실 그들이 만약 그런 역전을 꿈꿨더라면 결코 보지 못할 그날의 영광과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흔히 바라는 것처럼 내가 그들보다 위에 서고 그들 위에 서고 또 그 모든 문제보다 위에 서서 내 능력과 힘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와 지위와 또 힘과 상황에 있게 되기를 바라기만 하였더라면, 이제 우리가 역대상 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텐데, 그들과 같이 이전의 이스라엘, 곧 포로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 끌려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모습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역전의 날을 허락하셨을 때의 그 풍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사실 이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안에서 어떤 취급과 또 인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다시피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만, 그 원수, 그들을 죽이고자 했었던 원수 하만의 입을 통해 나온 증언이, 그들은, 곧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왕의 법도 아래 살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은 뭡니까? 율법이었고, 그들이 왜 모여 삽니까?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면도 살지만 그들과
섞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유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때 진격하여서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던 그들에 대한 이 악한 감정이 남아있는, 앙금이 남아있는 그 페르시아로, 곧 바벨론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타 민족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 경멸의 대상, 그리고 그 땅에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제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켰으나 숨기며 살아갔는데요. 에스더에게 그 친척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의 양딸처럼 길렀던 그녀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유다인인 것을 꼭 숨겨라, 말하지 마라 라고 할 만큼 유다인들에 대한 인식, 그때 당시에 그 인식은 정말로 처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갑자기 이 하만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기를 유다인들을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아달 13일에, 그러니까 2월에서 3월 그 즈음에 있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 조서를 내렸을 때 왕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도 없지만 왜 사람들이 즐거워했는가를 따져보면 왜 그렇겠습니까? 유다 민족들이 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이제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그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조서를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 강요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달 13일 곧 원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날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상관없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었던 그 조서가 내려진 그날에 도리어 그날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공격해도 되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가 거꾸로 내려진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유다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된 바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라고 했습니다. 즉 완전히 뒤바뀐 조서의 내용,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그 조서의 내용.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로 미운 털이 톡톡하게 박혀 있었던 그 유다인들이 도리어 그들을 치려고 했었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해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인들을 어떻게 해요? 결코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돕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역전의, 진정한 역전의 내용이 여기서 그치는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대로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게 하시옵소서,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오늘 꼭 이와 같은 모습을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역전된 상태, 이미 승리한 상태, 이겨놓고 싸운 상태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 상황과 어떤 형편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방 민족과 또 그 주변에 대하여서 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였지만 유다인인 것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도움이 사실상은 될 수가 없었던, 그것을 밝히면 그녀조차도 지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매다 꽂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궁궐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래도 관직이었지만 그러나 그 문지기는 문지기일 뿐이었습니다. 왕국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내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 왕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직의 변화와 상이 없었던 상태에 그때 그 소동이, 그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 땅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다시피 미운 털이 박혀있는 상태였고 저 사람들 다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 그날 하루 동안 사륙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 민족들이 다 박수치며 너무너무 좋은 아주 나이스한 결정이라고 왕을 칭송하는 지금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해볼 수가 있었습니까? 나아질 수가 있었습니까? 꿈꿀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질 않고 포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쉽게 말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내가 유대인인 것을 포기하고 이방 민족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내가 그들처럼 살아 그들만큼이라도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 무엇합니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려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날 때로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내가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이 어려움만 지나칠 수 있다면, 하다못해 역전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 때가 참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무엇합니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사람들, 이미 이겨놓고 싸운 그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혹 그렇지 않겠느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무엇합니까? 금식합니다. 3일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할 때에 단순히 부르짖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 선택하기를 사실상 준비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으로 채우고 또한 더욱더 어떠한 일들을 꾸며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내용을 보면 어떠합니까? 계속 그런 식입니다.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그들은 먼저 선택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보고 준비해보고 그러니 더 열심을 내보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내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해야 할 바를 행하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부르심 앞에서, 그 소명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혹은 여기에는 다른 민족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행위도 없습니다. 혹은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당장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조차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막대 안 세웠습니다. 장대 안 세웠습니다. 하만처럼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그 15m나 되는 장대를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세웠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장대를 이스라엘은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살 뿐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정말로 하지는 말아야 할 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인 것 같아도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바 이 역전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대한 이 모습, 이 풍경은 그냥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처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놓고 싸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일에 내 삶에 희망이 있고 또한 기술이 있고 혹은 능력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헤매이는 그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고 답답하고 참 캄캄하고 힘에 겹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렇게 이겨놓고 사는 것, 이미 이기신 주님으로 사는 것, 오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소망하게 하신 진정한 역전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그들의 항상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는 그들의 진정한 승리와 그 승리에 화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0절에 그들이 하만과 같지 않고 이방 민족과 같이 않음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타가 계속 날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버라다와 아달라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와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시킨 그날, 더 정확히는 이미 이겨서 이미 역전되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정하신 그 뜻대로 속히 그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바로 그때에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허락하심 안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해하려 했었던 이방 민족들에게 오히려 그 해를 가합니다. 그 원수를 갚고 또한 그간 그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자 했었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 대적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9장, 에스더 9장 10절의 말씀에 그럼에도 그들이 행했던 한 가지 행위가 이방 민족이나 하만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댔대요, 안 댔대요?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사륙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취할 생각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당장 우리 옆집의 가산을 탈취하면 적어도 내 재산이 2배는 되겠지, 1.5배는 되겠지. 혹은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늘어나겠지 하는 그 기쁨에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유다인들에게 너희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해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그 조서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전국에 펼쳐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원수를 갚습니다. 유다인들을 해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유다인들을 우습게 보지 못하며 해하지 못하도록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인들은 언제나 거듭 한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일의 목적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해하지 못하도록 선례를 남기는 일에 있었지. 나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유익이나 우리 집에, 우리 공동체의 재산을 증식하게 되는데,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음을 그들은 실제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에스더 9장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도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으면 그 다음과 같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그 다음 날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선포된 바 그 미워하는 대적들의 재산까지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펼쳐져 있는 바 법입니다. 취해도 됩니다. 권리입니다. 법이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그 일의 이유가 재산 증식에 있지 않음을 그들은 스스로 보여주고 그것이 없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없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재산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많은 세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승리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벗어나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간구할 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떠한가에 있어서,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들을 얻기 위해 무엇이라도 조사오니 했다라면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사실상 여러분 10년이 됐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하갈을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이스마엘도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원,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욕심이 문제 아니었더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역전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진정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노래가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는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부리려 하지 않았는가? 역전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역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겨서 싸우게 하신 하나님, 이겨놓고 싸워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세력이 없고 상황이 나쁘고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이겨놓고 살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로서 딱 이기게 되면 탈취해야지 하지 않는지, 이기게 되면 다 빼앗아야지 하지 않는지, 역전하는 그날 이 모든 서름과 눈물과 가난과 또한 공포와 어려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재정과 능력과 세력을 모아야지라고 하는 그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역전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그 생각과 소망과 개념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역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전은 그날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였고, 이미 그들은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시간을 견뎌 살아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역사하신 그대로 그 역사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쉽게 그들을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페르시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다인들이 두려워 곧 그들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과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스스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게 되는 역사까지,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그 위에 더 얹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끼려고 합니까? 나의 재산과
나의 소원과 또한 나의 소망의 성취와 또한 이룸과 그리고 증식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정말 나의 구세주 예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꿈꾸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영광 드높이며 그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그것으로 만족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수산성, 우리로 따지면 서울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입니다. 수산 내에서도 300명, 또 여러분 그 이전에 500명, 그렇게 하만의 자식들 다 죽고 7만 5천 명이 페르시아 각지에서 도륙당할 때 그들의 재산만 끌고 모아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 이 시기가 언제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그 시기에 그들이 그 재산만 딱 끌고서 어디에 보내면 성벽을 짓지 못해 다 무너진, 혹은 성전은 지었으되 지금 레위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살해 못 주고 어떤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다 뿔뿔이 그 목회자들도 각 지방으로 자기가 살던 그곳 그 밭으로 떠나가 버린 그 시점에 그들에게 만약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산되는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할 것, 그들은 못해요. 그것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지 않고 없어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으로 이겨 살아왔기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믿고 그 역사, 그 역정,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오롯이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 한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바로 에스더 9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에스더라고 나왔습니다. 오다가 드디어 지나졌어요. 네, 에스더 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기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부림절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가 있었고, 그 절기 외에 또 한 가지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 그 유대 명절이 있으니 바로 부림일인데요, 이 부림절이 생기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원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를 뽑아서 정한 아달월 13일이, 그래서 모두 죽게 되고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진멸되게 된 그날에, 그 날을 완전히 역전시키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고 도리어 그 백성의 위엄과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높여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그 역전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림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어떻게 해요? 예물을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정신입니다. 단순히 내가 역전되었다, 기뻐졌다, 문제 해결되었다, 그 문제를 상회하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쁘게 살자, 재밌게 살자, 혹은 많이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부림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탈취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재산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습니다. 탈취라도 했으면 그 재산 신나게 걷어서 긁어서 분배라도 하며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한껏 챙기며 이제 그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중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원수들입니다. 내 것 빼앗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를 위해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래요, 원수가 갚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두었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우기는 싸우되 그 싸움 가운데서 얻게 된 상처, 그간 있었던 정신적인 피해, 그 고통 보상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도 못했고 그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서로 예물을 줍니다. 선물하고 사랑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역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전, 그 역전의 당사자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힘과 능력이 많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구제,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는 것이 진짜 역전이 아니라,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시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것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나 역전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나는 역전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혹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가 그래야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역대상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너희는 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없어도 이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그들의 소원과 욕망과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것들,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림을 통하여서, 이날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진정한 역전은 뭡니까? 나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힘이 듭니다. 나 여전히 막막합니다. 나아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실 바뀐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세상적 기준의 레벨이라고 하죠. 레벨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곳, 그 지역도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아둔 재산의 그 양이 달라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겨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염려함 없이 무엇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만을 통한 명령이 이미 온 나라에 떨어졌기에 그 주변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칼을 갈고 죽이려고 준비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모습에 마음이 위축되며 그 삶이 힘겨웠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주께서 주신 이 음성대로 우리가 아멘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처럼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겁니다. 이는 여러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힘겨운 삶을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겨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탁 해결되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혹은 어떤 상황이 확 나아지고 풀려서 우리가 그때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긴 듯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자꾸만 이러한 욕망과 미련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긴 그날, 이기게 된 그날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세력도, 우리의 힘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련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날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날에 우리의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만처럼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혼란을 빠졌던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진정한 역전에 있어서 진정 그 뜻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025년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입니다. 진정 주님을 닮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영광의 진심인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당사자, 주인공,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놓고 재산을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대로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뒤에 그 승자의 표시가 모든 것을 탈취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음이 아니었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관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위로가 있습니까? 어디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경건이 있습니까? 진정 주님이 계셨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합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그날 진정 주께만 관심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은 맡깁니다. 다른 것은 드립니다.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또 상황과 형편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선점하면 끝장을 보려 합니까? 완전히 끝장을 보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 밑에 꿀리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들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적인 그러한 우위를 점하려 하지는 않는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합니까? 괴롭게 됩니다. 스스로 괴로워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한 채, 그러니 더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역전하시는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한 인생 상황 형편, 다시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듯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며, 그러니 여러분 취약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원망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살아 계신 듯 하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물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진정한 역전을 꿈꿔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또한 나의 상태가 여전하고 혹은 더 약해졌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그 복,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는 서로 섬기며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영광에 진심인 사람들, 여전하고 가난하고 혹은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항상 이기게 하신 주님으로 살았기에 그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간 바랬습니다.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역전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또 명확히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역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었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진심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채우실 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하고 부족하고 혹은 세상은 찬란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세상을 누리며 혹은 더 많이 쌓아놓고 준비하여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미 이겨놓고 이겨 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증거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은혜 허락하여 주사 진정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진정한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미 이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시고 이겨주실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